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5장 18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지난주일에 벨사살 왕이 1000명이 넘는 그 강요들을 초청해서 술 파티를 벌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집기를 가지고 술잔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벨론 도성은 이미 페르시아에게 포위를 당해서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이미 놓여져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 초대형 술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이 즈음에 이미 바벨론 성은 겹겹으로 포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도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바벨론 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벨론 도성은 사각형으로 된 그러한 성인데 그 유프라데스 강의 줄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유프라데스 강물의 줄기가 성 도성의 주변을 흐르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해자라고 그러는데, 그 해자의 폭이 20m나 되는, 그래서 이게 잔잔한 물이 아니라 강물을 끌어들여서 흐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유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건너온다는 건 쉽지 않죠.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면 이 강물을 건너온다는 거, 해자를 건너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건너온다고 해도 이 바벨론 성은 삼중으로 돼 있는 성문과 성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 성을 점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 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어떻게 이 바벨론 성을 함락했는가 하면, 지난주에 오늘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 고레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강물,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바벨론 도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해자를 만드는 이 물줄기를 중간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2년 동안 공격을 하면서 이게 뭘 갖다가 막은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물줄기가 들어온 중간중간에 그 물길을 터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다 빠지면서 결국 바벨론 성에 도착하는 물은 얼마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다 보니까 막아버리니까 그 해자가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물이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니까 그 페르시아 군대가 밀물처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에 왔다고 해도 이 바벨론 성 자체가 삼중으로 된 아주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바벨론 성의 백성들이 결상전을 결심하고 만약에 싸운다면 바벨론 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바벨론 백성들의 민심이 떠났어요. 이 페르시아로 이반되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군대가,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으로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성문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혈 입성을 한 거예요. 마치 해방자를 영접하듯이 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적군이 겹겹이 성을 포위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벨사살 왕은 현실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이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술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면서 술판이 깨져버립니다.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무도 해석해 줄 수 없는 이 글씨를 해석해 주기 위해서 82세 된 이 노인이 된 다니엘이 이 왕궁의 술파티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그 광경을 보고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제사장만 쓸 수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때만 쓸 수 있는 이 성전 집기들을 가지고 이 술을 마시고 있는 이 패역한 이 벨사살 왕과 이 신하들을 볼 때 이 다니엘이 예감을 한 거죠.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도 벨사살 왕은 끝까지 다니엘에게 허세를 부립니다. 뭐라고 허세를 부리냐면, 만약에 네가 이 글씨를 해석해 주기만 한다면 너에게 돈도 주고 너에게 권력도 주고 너에게 명예도 주겠다, 출세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왕이나 가지십시오.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세상에 돈도 안 통하고 권력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적인 권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어떤 거대한 영적인 벽에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아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 수많은 유명인과 재벌과 상류층의 그 VIP들이 모여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그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왕국의 운명을 지금 결정짓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은 80세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 술에 취한, 술에 반쯤 정신이 나가 있는 이 권력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 권력자들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세상의 역사가 이끌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책이 있었는데 당신의 기도로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약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나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기도까지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배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약하고 세상 권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 역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니엘이 왕에게 그 얘기를 듣고 글씨를 보니까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은 됐지만 바로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컨텍스트를 모르고 텍스트를 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왜 이런 심판이, 이런 글이 쓰여지게 되었는지 배경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게 18절에서 21절까지가 바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이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그 조상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바벨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인 전설적인 정복자 느부갓네살의 잘못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의 업적도 사실은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 이 다니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권력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허락하신 권세를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19절 후반에 보니까 어떻게 사용했어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여기에 등장한 임의로,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 권력을 주신 분이,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사용 방법을 모르고 사용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흉기가 되고 결국 자기를 파괴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돈에 대한 사용 방법을 하나님께 알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으니까 그 돈이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건강, 자기에게 주신 어떤 힘이 자기를 파괴하는 데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어떤 힘을 줄 때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기도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 잘난 척하면서 그걸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에서 그렇게 된 결과로 나타낸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권세가 전부인 사람에게서 권세를 빼앗으면 비참해집니다.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서 느부갓네살에게서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잠시 빼앗아 버린 거예요. 치신 거죠. 여러분, 20절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가 헬라어로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독사. 우리 영광 형제 나중에 헬라어로 이름을 바꿀 때는 독사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독사라는 이 말은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영광인데, 사람이 그 영광의 옷을 입으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권력을 주시고 어떤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어떤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를 자기가 탐을 내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절대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인류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경계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고, 그게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라는 이 도구가, 여러분 과학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도 인간이 발견해낸 하나의 법칙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심어놓은 것을 법칙을 찾아가는 것인데, 요즘에는 과학 만능주의예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됩니까?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 데서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거기 맹신을 합니다. 즉 과학이 하나의 종교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예전에는 예수 믿기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화론 때문에. 그러나 요즘에는 과학자들 중에서 정말 예수 잘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그 옷을 입으면 내가 그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가끔 홈쇼핑이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어떤 모델이 입고 있는, 너무 이뻐가지고 그 옷을 샀는데 내가 입었는데 전혀 다른, 그래서 이거 사기 아니냐, 모델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내가 사 입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 모델이 입어서 그렇게 이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챈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앉아서 포효해야 할 그 자리에 고양이가 앉아서 야옹하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게 멋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영광의 자리에 인간이 기어 올라가면 그게 멋있냐는 거예요. 자기도 추하고 보는 사람도 추하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망했고,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그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가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해지려고 하면, 그 교만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떨어뜨리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권력과 힘과 물질을 가졌어도 교만한 마음이 극에 달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교만으로 인해서 권자에서 쫓겨나서 3년 반 동안이나 짐승처럼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그렇게 밖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나라를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이걸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세워주신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이걸 두 가지를 깨달았대요. 21절 말씀,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올라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수많은 배우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세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줄타기 하는 거예요. 어느 줄을 탈까? 어느 라인에 설까?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줄을 잡은 사람마다 그 최후는 뭐냐면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멸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세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수십 년간 그 공직 생활을 한 거잖아요. 총리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그 수많은 인간의 줄을 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줄을 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줄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줄을 잡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똑똑한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다니엘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사람의 줄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줄을 붙잡은데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이,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실세이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부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드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나가는 시대가, 이 세상이 이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이 수천 년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다가 내가 이 세상에 뒤처지고 세상에서 도태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서, 세속도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면 그냥 여러분은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기를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필요한 물질 주시고 필요한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문제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인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25%? 그거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25%면 뭐예요? 한국교회가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그 1%대보다도 영향력이 없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이제 비교하는, 이게 배경이에요. 그런 배경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원인은,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벨사살 왕은 교만했는데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았어요.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고 벨사살 왕도 교만했으면 똑같이 교만한데 왜 누구는 징계를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벨사살이 모든 걸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뭐가 달랐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벨사살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처음 가르쳐 준 거고, 벨사살은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는 느부갓네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후손과 백성들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그 교만에 대한 경고는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도 국민들도 백성들도 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안 지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책망하실 때 그 외식에 대한 책망은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책망일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책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행한다면 어쩌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이나 교양 차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왜? 전에는 몰라서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배우고 나서는 몰라서 못했다는 말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안 배워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배우면 늘 어린아이 수준인데요. 그럼 날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잘못을 벨사살이 그대로 답습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아버지가 주벽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들은 한스러워서라도 술은 손에도 안 댈 것 같고 잘못된 이성은 가까이 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버지와 똑같이 술 때문에 무너지고
잘못된 이성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의 이 잘못된 패턴은 인간의 의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문에 내려오는 죄의 사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계속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삭이 똑같이 반복하고,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가 편애했더니 자녀가 또 편애해서 가족이 엉망이 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욕하면서 배워간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술 때문에 가족들 힘들게 했는데 그거 욕하면서 나중에 아들도 똑같이 또 술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이게 뭐냐면 그 가정에 내려온 죄의 사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노력으로 끊기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끊어버리면 깨끗하게 끊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것이든 이 죄의 사슬이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것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두 번째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질렀는데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이게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냥 술잔도 있는데 성전 그릇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했대요.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 순간 벌써 바벨론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극에 달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냅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멸망과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였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뉴에이지입니다. 이 뉴에이지는 벌써 등장한 지 꽤 됐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이 뉴에이지 사상이 등장해서 뭐 지금은 음악과 문화와 거의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이 신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 잠재력을 개발하면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당신 안에 있는 내면의 이 잠재력을 개발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당신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나와 있는 자기 개발서들 다 보세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바벨탑의 재앙이고, 인간의 모든 그 교만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상입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나를 놓을 것인가 하나님을 둘 것인가를 평생 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교만이 한순간에 없어질까요? 안 그래요. 제가 아까 집사님 한 분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걸 깨달으신대요. 목사님, 결국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이 교만의 문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은요 한 번에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평생 싸워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도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한순간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평생 싸워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가당치 않은 자기중심주의를 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먹고 마셔야 할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이 벨사살 왕은 먹고 마시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모욕을 주는 이런 일로 사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먹고 무엇을 위해 마시고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드렸듯이 제가 고민했던 유학을 놓고 고민할 때 제가 유학이 제 목표로 삼고 공부했지만 항상 제 기도가 뭐였냐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유학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보내주시고 유학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막으신 것 같아요. 또 제가 결혼을 앞두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결혼하게 해주시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전 결혼 안 할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나이가 찼기 때문에 등 떠밀려서 하기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함과 동시에 그 가족과 저의 모든 그런 가정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죠, 결혼은. 저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것의 중심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박사학위 그거 하나 종이장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정말 하십시오. 사명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단순한 생계 유지를,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단순히 먹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다니엘의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한마디 하니까 그 1000명의 이 VIP들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얼어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마디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능하느냐? 메시지가 파워풀하려면 메신저가 깨끗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은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운 그릇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말이 파워가 있으려면 여러분의 삶이 따라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15살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요,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야말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그 어린 나이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그 나라의 바벨론 사람들과 이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다니엘을 시기했겠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다니엘의 집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다 설치해 놨을 거예요. 왜요? 트집 잡으려고, 건수 잡아내려고. 그런데 그렇게 살펴봤을 거란 말이에요. 감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15살부터 82세 노인이 되도록 흠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흠을 잡아내려고 했는데도 흠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타락해가는 그 바벨론의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언어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십시오. 세상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얻으십시오.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는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주일에는 교회 잘 나가면서 주중에는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고급 룸사롱에 가서 부어라 마셔라 막 이렇게 돈 욕심, 권력 욕심을 내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1000명이 넘는 그 VIP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그 세상을 책망할 수 있겠느냐고요. 다니엘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르다. 그들이 수십 년간 감시했지만 다니엘에게는 흠을 찾지 못한 거예요. 제가 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있잖아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의 인격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다. 즉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는 말,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는 칭찬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하는 말, 저에 대해서 하는 칭찬이 제가 아닙니다.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럼 진짜 제 모습은 뭐냐면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내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 동일합니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몰래 카메라로 찍어도 흠을 찾지 못하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보이는 눈은 없지만 하나님의 눈이 늘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함부로 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요셉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빛을 잃어버린 등불은 어두움을 밝힐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를 뒤로 받아먹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이 뒤에 썩어가고 있는 그들의 부패를 이미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세상의 흐름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흐르는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신문이나 뉴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마시고 팔랑귀가 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면 이렇게 가고 사람들이 말하면 이렇게 가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씨를 읽어줍니다. 2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네는 세어보다란 뜻이에요. 나를 세어보다. 세어보고 데겔은 달아본다는 거예요. 무게를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바르시는 나누어서 쪼개어서 나누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어보고 나를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봤는데 부족해서 조각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메네라는 단어부터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겠습니다. 메네는 나를 세어본다.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날의 전성기는 얼마입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젊음이, 여러분의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방자에게 행동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날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쓰는 것은 일종의 죄악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얼마나 대충 쓰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듬성듬성 쓰고 있어요. 무의미하게 시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 이 시간은 어저께까지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를 더 살고 싶어하던, 그렇게 원했던 하루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저께까지 살았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얻고 싶었던 하루란 말이에요. 그런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죠. 그러니까 나를 세워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벨사살은 그냥 술로 나를 허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준 권력 가지고 그걸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데겔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의 인생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의의 무게, 겸손의 무게는 형편없이 부족한데 죄의 무게, 교만의 무게는 너무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연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을 길게 사는 것이 꼭 축복일까요? 우리 장수는 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장수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진리가 성립된다면 아마 예수님은 불행한 분일 거예요. 33살밖에 못 살으셨으니까.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60대에 다 이렇게 소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 80, 90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20, 30년 더 계시면 한국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영적으로 의지하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의 허탈함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분들은 더 빨리 데려가시고, 정말 가야 될 분들은 좀 가셨으면 하는 분들은 저렇게 남아서 저렇게 추태를 부르시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복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때 정말 쌈박하게 하고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도 복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밀도 있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로 평가하시는 거죠. 인생의 무게는 인생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와 밀도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지만 어떤 사람의 300년보다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루가 다른 사람의 10년, 다른 사람의 20년과 같이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밀도 있는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저울에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바르시는 뭐냐면 쪼개어서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주신 그 권력과 그 힘을 열방을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권력을 휘두르는 데 사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준 권력, 여러분에게 준 머리, 여러분에게 준 돈, 여러분에게 준 건강, 교회의 부흥을 나를 위해서 움켜쥐고 있으면 이것이 썩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걸 채워주시죠. 만약에 그 주신 축복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느라고 움켜쥐면 여러분 것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돈을 줘보잖아요. 이렇게 돈을 줘보면 주는 족족대로 먹을 거 사 먹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잘 모아서 필요한 거 사는 애가 있어요. 그런 그 돈을 잘 사용하는 아이는 더 주죠. 그런데 주는 대로 먹을 거 사 먹는 애는 다음부터 끊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돈, 여러분에게 주신 머리, 이 지혜, 지식, 이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갑절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들을 잘 사용하시고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보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은 어느 날 밤일까요? 술파티가 벌어졌던 그날 밤. 술파티가 벌어졌던 것도 밤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죽었대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술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술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그때 벌써 왕궁으로 페르시아군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페르시아의 그런 어떤 페르시아의 사주를 받은 어떤 사람이 이 벨사살 왕의 최측근에 있다가 페르시아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찔러 죽였다. 아니면 페르시아군의 선봉대가 와서 먼저 왕을 죽였다. 뭐 그런 말들도 있는데 어쨌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누가 벨사살 왕이 죽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그 난공불락의 바벨
바벨론 도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그 위대한 제국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구소련이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저는 북한 땅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차곡차곡 쌓였다가 한순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의 세상의 심판을 어느 것에 비유하고 있냐면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에 비유합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성은 크고 화려하대요.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제국이었으니까 크고 화려해. 이게 겉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으로 보니까 그 크고 화려한 성이 뭐가 모이는 곳이에요?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들끓는 곳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이 화려해 보이시죠? 홍콩이, 뉴욕이, 상하이가 화려해 보이시죠? 겉으로 보여지는 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도시 한 중심에 가보면 음란과 폭력과 도박과 시기와 이런 그런 인간적인 그런 죄악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시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계시록 18장 7절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멸망하는 순간까지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사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술에 쩔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이 코앞에 왔는데도 세상적인 향락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마지막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세상이 좋으시죠? 여러분,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된 곳이라.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영화를 찍는데 대형 세트장을 만들어요. 그 대형 세트장을 보면 진짜 똑같아요. 똑같은 집이에요. 단지 세트장일 뿐인 거죠. 그 세트장을 만드는데도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쟁 폭격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폭탄이 떨어져서 그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장면을 촬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세트장에다 투자하겠어요? 그 세트장을 돈 주고 사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왜? 곧 저 세트장 무너질 거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고 이 세상은 잠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나그네와 같은 장소인 거예요. 여행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지에다 살림 차리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 향락 문화에 젖어서 살면 안 되는지. 어떤 분은 자꾸 그런 말 하세요. 목사님, 술하고 담배가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자꾸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그런 질문은 이제 좀 하지 마세요.
물론 구원과 상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무슨 왜요? 여러분 그런 향락에 빠져 지내면서 만약에 다니엘이 그 사람들과 흥청망청 그렇게 동일한 부류의 사람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때 누가 다니엘의 메시지를 듣겠냐는 말이에요. 어저께 이제 한 성도와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게 직장이잖아요. 직장 생활하기,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서 또 그 세상 워크숍이 뭐 술 파티죠. 뭐 가면 일 끝내놓고 거기에서 술 안 받고 술 안 마시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제일 걸림이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 회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 술 파티에 흥청망청 같이 먹고 하면서 정작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는데 넌 뭐라고? 너 뭐 네가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부끄러워야지.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건 우리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술자리에 앉아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책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꾸짖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고 함께 그 사람들에게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달라야죠. 교회 나가는 너나 교회 안 나가는 나나 똑같으면 누가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겉으로는 욕하죠. 남자답지도 못하고 너 술을 해야지 우리 진짜 친구가 되는 건데 넌 술 때문에 우리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술 먹으면 진짜로 친구가 되려고 술 먹으면 아이고 너도 마찬가지구나 이런다니까요. 제가 너무 술 문제 가지고 얘기해서 불편한 분들이 있더라도 저는 할 얘기는 좀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세상은 미쳐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종말론적 신앙을 붙들고 결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의 영혼을 팔지 않는, 세상화되지 않는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마지막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오히려 세상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과 그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주셨다면 현실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막에 길이 나고 사막에 물길이 나는 그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적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거나 하나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일생 동안 이 교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도 공부도 결혼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다니엘처럼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옳은 말을 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함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넘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영향력과 힘과 파워풀한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신행하는 동안 평생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놓을 것인가 주님을 둘 것인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주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한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메시지에 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 열매 맺는 능력 있는 파워풀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향락과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구별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